자,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눈과 같은 은혜, 양털 같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건 많은데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7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첫 약속, 아니면 옛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지상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담, 하와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허리 속에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 그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대표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선악과 언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을 출발한 뒤 한 45일 만에 시내산 강야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일 정도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한참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런 십자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두 번째 언약인 이 시내사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언약인데,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날 밤에 예레미야서, 구약성의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 번, 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는 유독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레미야서 52장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끝까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으면 죽기 살기로 그 언약을 붙들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된 삶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에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성품, 이 공의에 왔다가 공의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갔다가 공의로 옮겨갔다가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라 또 사랑으로 옮겨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여전히 너희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애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제가 한번 세보니까, 그리하면 제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 21번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아니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아버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내 심장을 적시고 오장육부를 적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요, 로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사형을 집행한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그 십자가에 달려,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똑같은 사이즈의 십자가이지만 누가 달려 죽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의 의미는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눈물 조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과학에게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병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은 수분 몇 퍼센트와 염분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속에 염분 몇 퍼센트, 수분 몇 퍼센트, 그것뿐일까요? 그 외에 더 뭐가 없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외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만약에 과학에게 가하가 이 그림 좀 분석해다오, 그러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은 흰색이고 저것은 검정색이고 이 그림의 배경은 무엇이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게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은 그 오선지에 붙어 있는 샵이나 플랫에 따라서 이것은 반음 올려야 되고 이것은 반음 내려야 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을 과학은 분석을 해내지만은 색깔의 세계는 과학이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피카소의 마음인 미술의 세계는 그 어떤 누구도 과학도 분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음의 세계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음악 속에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베토벤의 마음인 악의 세계는 과학이 절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과학에게 한번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예수님께 달려 죽은 이 십자가도 과학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분석해 낼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나무 몇 년생으로 만들었고 사이즈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오전 9시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다. 정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을까요? 원수 같은 세상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지극한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것은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는 죄 용서를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 용서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성경 신구의 66권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이 말씀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다 귀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1장 18절 이 말씀만은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사죄의 효력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내 죄가 주홍같이 붉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냐? 그러면 내게로 나오라.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죄의 은총이 범죄한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눈과 같은 은혜로 적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양털 같은 은혜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눈과 같은 은혜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마. 우리가 사는 이 LA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날 겨울이 되면 어디죠? 버지니아, 워싱턴 DC, 버지니아, 뉴욕 저쪽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버지니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평소에는 전화 안 오다가 겨울 되면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것도 주일날 전화가 와요. 주일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는
우리 오늘 예배를 못 드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살 때 아침에 눈이 속히 이렇게 와서 쌓여져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눈 속에 사실 알고 보면요, 더러운 것 많아요. 쓰레기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시골 같으면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눈 속까지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 눈 속에는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 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똥도 보이지 않고 개똥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하얀 눈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의의 옷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커버 씌워주시면, 덮어 씌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뭐만 봅니까? 우리 눈에 하얀 눈만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얀 눈처럼 덮어 씌워주신 은혜, 이 은혜를 영어로 단어로 뭐로 설명해야 될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imputation, 덮어 씌워주는 imputation의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imputation의 은혜, 눈같이 덮어 씌워주신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죄투성이 우리를 덮어 씌워져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이 은혜, 사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떤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로교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이 죄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용서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덮어 씌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덮어 씌워진 그 보혈 안쪽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누구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볼 때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날마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아직도 죄인이야. 하나님, 오늘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내가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자백,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의 회개가 아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백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별 수 없이 죄를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 씌워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노력시티야 나를 쳐다봐라, 다운타운아 나를 쳐다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죄의 은총이 이제는 양털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눈은 사실 밖에서 덮어 씌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털은 양의 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양이, 죽은 양은 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 둘 털이 나와서 하얗게 이렇게 몸을 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 같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10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지금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났던 간에 우리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심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해 왔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조금씩 자라감에 따라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그 악한 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툼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자기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 안에 육체의 소욕, 마귀의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내가 거듭나자 내 안에 심어진 그 생명이 점점 자랄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점점 자라가게 되면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자꾸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세력이 자꾸 싸우는데 내가 괴롭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두 세력의 다툼 속에서 아주 괴롭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한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실은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완전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힘을 주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가지고 고백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갈등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우리 김극영 의사님, 좋은 것입니까? 신앙의 갈등이 있다.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다.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일날 친구 골프 치자고 치러 가자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저는 설교할 때 누구 치는 설교 안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목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가르치면 내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골프 치는 분들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주일날 골프 치는 사람 없어요. 주일날 이제 골프 치러 주일 안 지키고 그냥 골프 친구가 간다. 가는데 마음이 괴로워. 한쪽에서는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인데 골프 치러 가면 될까? 괜찮아. 두 세력이 싸우는 거야. 근데 결국 골프 치러 갑니다. 가서 골프 쳤어요. 갈등은 있는데 쳤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두 세력 중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 세력이 이긴 거예요. 갈등은 있었지만 가다가 골프장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어. 그 주일 예배 성수주일 하는 거야. 누가 이겼습니까? 예? 성령의 소욕이 이겼죠. 예수님의 생명이 이긴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졌다. 그것은 50대 50에서 가장 치열한 신앙의 갈등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세력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프장에 갔다. 그건 뭡니까? 한 40대 60으로 마귀의 세력이 세다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갈등은 있었지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 뭡니까? 60대 40으로 성령의 세력, 성령의 세력이 크다는 것이 크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흰 양이 몸 안에서 나오듯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이야기드리기를 생명이 있어야 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양털이 나오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탁 들어와 생명이 있는 사람은 털이 나와요. 하얀 털이 나와요. 어떤 털이 나올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 10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5번으로 줄고 서리집사 임명받고는 3번으로 줄고 장로님 되고 나서는 2번으로 줄고 목사 되면 1번도 안 싸웠는데 그래도 싸우고 안에서 점점 이제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양보도 하고 뭐 계속 선한 삶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흰 양털이 양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하나씩 나오듯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내적인 예수 생명으로부터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 둘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까? 이것을 영어로 꼭 붙이자면 저는 임파테이션의 은혜, 임파테이션. 이것을 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때에도 별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적든 크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목사라고 죄 안 짓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가 더 많은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씌워주시는 눈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예수 생명을 통하여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예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임파테이션, 양털 같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엄청나고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